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마가복음 24번째 시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가운데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찬양을 만든 존 뉴턴 목사님이 하셨던 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왔더니 없더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실제로는 믿음의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배격했고 거절했고 실제로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랄 건 뭐냐면 천국에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놀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런 두 가지의 의외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믿음이 좋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가운데 전혀 믿음을 가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있다가 오히려 큰 믿음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자녀가 아팠기 때문에 또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아픔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 예수를 믿는 동기는 저마다 다 다르지만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또 그 자식을 보면서도 인간적으로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낼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여인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적을 바랬거나 주님께서 자신을 잘 대우해 주기를 기대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여인. 그러나 그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오히려 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이들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큰 믿음의 특징, 그게 뭘까요? 첫째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여인도 분명히 환경에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환경을 극복할 줄 알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2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라고 돼 있어요.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쉬운 성경은 시로페니키아라고 해서 원래 성경에 있었던 발음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시로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시로라는 말은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페니키아는 말 그대로 페니키아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시리아의 베니게 출신의 이 여인은 다시 말하면 시리아 출생의 시리아 여인이었고 그러나 국적은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전혀 노출된 적이 없었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던 곳에서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지방으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있었던 그 지방에서
전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두로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레바논 그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지대쯤에 있는 마을이 바로 두로인데,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서로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두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고, 이스라엘 역시 두로를 어둠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장 좋지 않게 표현하는 말 가운데는 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개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도시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다가 뜻밖의 그런 만남을 갖게 된 거죠. 그 만남은 예수님을 감동하게 했고 감격하게 했고,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방인의 도시에서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 겸손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과의 만남을 예수님은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배경과 환경이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믿기 어려운 상황이 자신의 믿음을 더 순수한 믿음으로 빚어왔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보면 우리 주변에 전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던 집안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혀 예수를 믿는 집안이나 그런 어른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오히려 더 순수하고 더 신실한 믿음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리아 여인이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의 말하는,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신앙생활에서 결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치유를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을 더 신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불리한 환경이나 불리한 조건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그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큰 믿음에 도달했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믿음의 특징, 두 번째로 그것은 거절의 상처를 극복하는 믿음이었다는 것. 그녀는 불리한 환경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이 여인은 거절의 상처도 극복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세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키니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부르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그것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와서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배불리 해야지 그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줄 수는 없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거의 모욕에 가까운 거절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만을 보고 예수님도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 한번 가지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게 들어온 편견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여인과 대화를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해 가다가 예수님이 잠시 뒤에 가면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칭찬과 그리고 딸을 고쳐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겠어요? 만약에 편견이 있었다면 말이죠. 이 말씀은 편견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순수함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테스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때 믿음이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가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네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니? 이렇게 오해받고 창피당해도 여전히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니? 우리 믿음의 이런 순수함을 주님은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주여 주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테스트 앞에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으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이 여인이 처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침묵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거절감을 통해서 내 믿음의 한 밑바닥을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냉소적인 반응들, 나를 모욕하는 언사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라는 사실입니다. 그 테스트 때문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것은 믿음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잘 통과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을 개로 비유하면서까지 자신을 저주하면서도 신앙의 길에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모욕적인 일을 그녀가 감당하기 힘들고 그래서 믿음을 포기했다면, 더 이상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 어떤 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직하게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버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속으로 웃으시며 그녀의 진정한 믿음을 따라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해낼 수 있고 그래서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말, 마지막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얻어먹잖아요. 저에게 그걸 좀 주시죠. 여러분, 얼마나 재치가 있습니까? 나를 개라고 말했는데 기분 나빠 이러지 않고 오히려 이 그녀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서도 오히려 주님 앞에 그 개들도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좀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녀의 마음이 넓어요.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그녀는 그것이 주님의 그런 본심으로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내 자존심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의 마음의 바탕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개라고 말할지라도, 자신을 모욕할 것 같은 그런 시험이라 할지라도 전혀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테스트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의 표현이 다소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고 겉으로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 여인에게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 저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적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녀가 떡을 먹고 그 다음에는 나의 차례가 있겠구나. 내게 은혜를 주님은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자신을 개로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드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는 남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말씀에 그 앞에서 정말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런 언어를 듣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의 간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는 말씀이 나의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바꾸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은 테스트하셨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녀는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녀는 딸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딸을 고쳐준다고, 그래서 집에 갔을 때 그녀에게 평화가 있었다고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런 주님의 간구와 이런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인생에 평화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물러서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심지어 거절감이라는 것을 느낄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나아가지만 그 주님은 겸손히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대하시고 그분은 선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는 부스러기를 구할지라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간구함으로 나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거절처럼 보이는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변함없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놀라운 은혜,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